지난 주일 저는 지금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 뉴스를 분별해서 참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즘 유행하는 동영상 자료들을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도 모르는 찌라시 같은 자료나 유튜브에 올라온 각종 동영상들을 마치 진실처럼 맹목적으로 맹신한다 그러죠. 그리고 막 이웃에게, 아는 지인에게 단톡방에 한번 당신도 보라고 무조건 올립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또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각종 돌아다니는 자료나 동영상들은 사실은 진실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동적인 제목을 써가면서 사실을 확대, 과장하거나 왜곡시켜 사람의 흥미를 자극하게 만듭니다. 제목만 보면 그냥 누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개인이 그냥 보고 참고할 것이지 당신도 한번 보라고 타인에게 전달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 증명되지 않는 뉴스들이 사실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다른 카톡방에 전달할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거나 그것을 퍼뜨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설파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각종 뉴스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들수록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안정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입니까? 복된 일이죠. 그런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녀의 마음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바빠지면서 괜시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던 동생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말이죠. 예수님께는 짜증을 부리는 거 있죠. 그녀의 정신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언니하고는 다르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칭찬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이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많은 일을 홀로 감당하다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삶이 혼란해졌던 이 마르다를 향해서 마리아를 봐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이 마리아, 그는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편이 뭐예요?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는 것에 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극명한 대조를,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하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봉사 때문에 삶이 혼란해질걸요.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으로 가득 찰 거예요. 혼자 감당하면 좋은데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들면 남에게 퍼나르잖아요. 괜히 남 탓하고 괜히 원망 불평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 개인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따져 묻듯 다가온 마르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고 얘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 듣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개인 시간을 많이 갖고 할 이 시점에 바로 이런 마리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사역을 내려놓고 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심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다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좋은 편을 택했느냐? 너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시 사역에 매진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기도가 없는 삶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르다처럼 항상 삶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과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부흥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자기 쪽 사람들은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이죠. 일부러 죄시켰다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들부터 먼저 성경과 기도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부족해서 7 집사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겨서 공평하게 일을 진행시키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다시 부흥을 한 거 있죠. 자, 우리 한번 이 대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모여서 교제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단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교회가 다른 단체와 뚜렷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그 모임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일로, 물론 그 일도 중요했겠지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다투는, 분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만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다시 주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세우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순간, 그리고 함께 했던 교회 일꾼들도 다 같이 교회 본질 회복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언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애국자고 나라를 염려했는지, 교회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마치 정치인 행세하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크게 곧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말이죠. 항상 정권이 바뀌었을 때마다 벌어졌던 일인데, 그리고 인간 지도자들과 사람이 만든 정치 제도는 우리에게 결코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진데, 이렇게 교회들이 가볍게 지도자들부터 자리를 벗어나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혼란을 더 가중시킨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수준이여 민낯이다 싶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뜻있는 성도들 앞에 지도자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좋은 기회가 왔어요. 주님께서 참다 그냥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고, 건강한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본질을 떠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돌아오도록 일깨우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찾아온 모든 혼란도 다 사그라지고, 이 이후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흥황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더라. 부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는 개인에게도 또 교회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한 나라도 혼란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할 때 다시 혼란은 잠재워지고 사회가 안정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악이 성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쳤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겁을 집어먹고는 살아남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요. 오늘 본문에는 꾀를 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꾀를 내요.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죠. 그러나 마치 가나안이 아닌 먼 곳에 사는 거주민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동정심을 사가지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국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꾀에 속아 넘어서 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뉴스에 속아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수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딱 꼬집어내고 있는 거 있죠. 바로 14절이에요. 14절. 우리 한번 14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렸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 나라 안에 일어난 결과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동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쏠깃해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 대로 쫓아가잖아요. 다 큰 어른들도요, 귀가 얇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빼앗기고 남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기브온 족속의 한 말이에요. 겸손한 척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을 자아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이 일을 간증까지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에 이스라엘이 전혀 판단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의심도 하지 않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기도를 빠뜨렸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보다 들리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질 때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듯한 인간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후에 뒤늦게 깨닫지만 얼마나 후회 막급한 삶을 삽니까? 근사한 제안, 지켜 세우는 아부, 달콤한 말, 과도한 친절,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갖지 않고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말만 듣고 살다가는요 100%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나침반과 같은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읽고 방향을 찾고 읽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도요 날 켜놓은 주파수 맞춰놓고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처럼 다른 주파수 찾아보려고 하면은 지지하면서 잘 방송이 안 잡혀요. 내가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방송국 주파수에 최적화되었다 그래요. 최적화되었다. 다른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소리 듣는 일에 더 힘을 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최적화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살기 너무너무 좋았던 행복한 동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귀의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의 소리가 있었다니까. 그 소리에 딱 듣고 있다가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장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어요.
이 세상과 사탄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이 달콤한 말뿐만이 아니라 그럴듯한 위장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깜짝같이 속이는 거 있죠. 우리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변장을 한 거죠, 변장을. 그리고는 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따끈따끈했던 떡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헤어지고 찢어져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새 옷과 신발이었는데 이렇게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보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꾸며놓고 말이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낡은 옷, 헤어진 가죽 부대에 곰팡이 난 떡을 보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고작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생활 방식이라 그러죠. 그들은 보라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대로 보소서 이렇게 보여줄 것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에 호소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다 넘어간다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 그리고 절만하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리라. 보통 눈에 보이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 다 넘어갑니다. 절만하면 준다는데.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그때 말씀을 제시하셔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보기 좋게 눈에 보이는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하와를 아시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정반대였어요. 그 에덴 동산에 마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선악과를 집어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지라. 야, 이거 하나님이 될 만큼 선악을 내가 감히 심판하고 판단할 만큼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데, 그 인간이 하나님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그 속에 어떤 동기에서 먹었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하와가 그때 하나님과 교제했다느니,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다느니, 하나님께 여쭈었다느니,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의 음성만 듣고 그가 보여준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시험 든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 가운데 무장한 이 사람은 말씀의 날줄과 기도의 씨줄이 그를 방어막을 쳐줘가지고 세상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그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만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얼마 안 있어서 기브온 족속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9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알면 뭐해요? 이미 때가 늦었는데. 그리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브온 족속에게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그 동맹국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해 주느라고 달려들어서 많은 힘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을 겪게 돼요. 우리 또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장으로 가셔서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장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소식을 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예상 밖의 일에 얽매이게 됩니다. 지금 한참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 바쁜 일정인데 말이죠. 이렇게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이 기브온 족속, 이 조그마한 이 원주민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저 자신도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러면 또다시 말씀 부여잡고 또다시 기도 생활에 매진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삶의 가닥을 딱 잡아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 전에
내가 느꼈던 세상 일에 얽매여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세요. 첫째는 늘 신경 써야 할 일을 만나게 되어요. 이거 풀었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파. 그냥 항상 펜잘 들고 살아. 그냥. 둘째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자꾸 새어나갑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일이 생긴다던가, 에너지를 낭비한다던가, 자꾸 구멍이 나서 새어나가요. 이 불필요한 일에 신경 쓰고 그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꾸 에너지 손실이 되는 거죠. 셋째는 그 결과로 인해서 육체는 피로해지고 영혼이 고갈해서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 교회 와도 감동이 없어. 성도들이 와도 사랑을 못 느껴. 그것은 교회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방식이, 사고방식도 세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당장 삶 속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 없이 덜 중요한 일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분주하게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할 때 주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으로부터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얼마나 안정과 평안함을 경험하며 또 주님이 친히 내 일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복된 삶을 놔두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로 분주했어요. 내가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개인도 살고 교회도 평안하고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일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고 깨닫게 하실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